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으로부터 약 140년쯤 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첫 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약 14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 5년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때로부터 계산해도 약 100년쯤 지난 때였고 어제 묵상했던 우리 학개서 말씀으로부터도 약 4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서에 기록된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2차 포로 기한이 아닥사스다 7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40여 년 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니는 아마 13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마음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그 형제이며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인 느헤미야에게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바사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면, 그래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전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문들도 불타 없어진 상태여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도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14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중심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허송세월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부담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본다는 것은 곧 기도의 필요를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그날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곧이어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담감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되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있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날마다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은혜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